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바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찬양해야 되고 또 녹취록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얼마 안 있으면은 목사님 메시지 나간 것을 영상 보다가 녹취록으로 읽을 수 있을 그날 그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포럼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강명교회 올해에 운동 세 가지 중에 첫째 한 가지가 이거 포럼 운동입니다. 이 포럼 운동은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 가지고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두 사람만 있으면은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 사람이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게 포럼 운동입니다. 이 포럼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인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했죠. 이 각인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으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숨을 길게 쉬어요. 생각하다가 이거 뭐 이러노 자꾸 불신앙하다가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내가 이래가 되겠나? 뭔 해야 하지 안 되겠나 하는 결단이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요. 뭐 할 때요? 의식이라는 단어 이걸 빠뜨리지 말고 놓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기적 아닙니까?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메시지 주셨어요.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도록 예배 시간에 이걸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새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매일 이루시고 일주일 이루시고 1년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매일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그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매일 5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일주일에 7가지 그림이 도대체 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가셔요. 우리가 뭐 그거 한다고 대단한 일을 내가 뭐 이러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 그런 겁니다. 1년 내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메시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의식함, 기도 속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긴 호흡하면서 메시지 말씀 들으시면은 영육과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뭐요? 이렇게 되는 오직 한 사람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뭡니까? 망대요 주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망대가 돼야지 그냥 망대가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오직 복음의 뭐가 돼야 되나? 리더, 주역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2024년도 벌써 둘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을 또 보내야 되느냐? 시편 91편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향한 모세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어디 가요? 시편 91편이요. 근데 시편 91편을 다윗의 시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흐름상으로 볼 때 90편부터 해서 99편까지는 모세의 시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시다, 다윗의 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흐름을 볼 때에 90편이 모세의 시라. 그래서 99편까지는 모세의
그리고 모세의 찬양이고 모세의 기도고 모세의 고백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요? 믿음의 고백이다. 고백은 고백인데 무슨 고백이냐? 이거 붙잡으면 되잖아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든 포럼을 하든 기도를 하든 믿음을 담아서. 근데 마침 오늘 망대 예배가 복음 믿음의 망대 예배예요. 그 찬송가 505장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믿음 망대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이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따라오고 흉내내고 뭐 이렇게 할 자가 없다. 오직 유일하게 이분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좋겠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모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믿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나의 가는 모든 인생, 나에 대한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완벽한 책임이에요. 우리한테 뭔가가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될 거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책임이라.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뭐가 되는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말하죠. 9절 말씀에 가도 4절 말씀에 가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그래 말합니다.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그분이 모든 광야에 살아가면서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완벽하게 책임지신 분이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 겁니다. 사실은 광야를 간다든지 사막길을 간다든지 그것도 혼자서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갈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막에 또 그 모든 광야에 도대체 뜻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나의 피난처시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걸 왜 느꼈느냐 하면은 광야길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이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그 낮에 밤에 이와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봤어요. 모세가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 광야 가는 길, 사막에 가는 길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책임지시겠구나. 여러분 한 해 걸어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냥 아니고 책임지시면서 가세요. 낮에도 밤에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얘기하며 통탄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품었는지 모른다. 암딸기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내가 품었는데 너희들은 왜 선지자를 죽이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랬느냐. 바리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을 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그늘 아래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모든 것 책임지겠다. 이걸 모세가 광야에 가면서 제일 먼저 알았어요. 출애굽해 오면서 홍해 앞에 가기 이전에 이걸 봤어요. 그럼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책임지시느냐? 문제 하나가 아니고 12가지 3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입니다. 새 날개치는 새 사냥꾼의 어디에서요? 올무에서 이렇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이 사냥꾼이 누굽니까? 이게 올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틀도 만들고 함정도 만들고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의 모든 틀과 함정 12가지 문제 이걸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가 사냥꾼의 올무, 사단의 올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 놓듯이 올가미를 덮어 씌우는데 그걸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 종합해 보면 12가지 문제라 크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다 문제는 발판도 되고 기회도 되고 축복도 되고 달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시간표도 되고 많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와도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요.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요. 그 속에 절대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문제 이러면 놀라고 문제 그러면 어떡하지? 문제 이러면 내 방법 쓰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걸 억지로 해결하고 억지로 방법을 바꿔갖고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탈이 나요. 절대 문제를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뭔가 계획을 주시고 뭔가 뜻이 있었겠다 이걸 찾으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굉장히 편안할 거 아닙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문제 와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심한 전염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한 전염병 3절의 말씀에 그래 하죠. 심한 그냥 전염병이라 이래 하지 아니하고 심한 전염병이라 이래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냥 전염병이 아니고 요 말을 썼어요. 심하다. 다른 성경에는 극한 질병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은 뭐냐? 그 말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극한 병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 이게 전염병이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 세계가 그냥 막 전염병으로 확 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 한다고요? 이걸요 심한 전염병을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것도까지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시대마다 일어나요. 바이러스 병은 어떤 바이러스를 또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심한 전염병을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독한 혀를 말합니다. 독한 혀. 아니, 혀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게 독한 혀라. 그래서요, 남을 비방하고 해방하고 불신앙하고 뭔가 이상한 걸 막 퍼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마귀와 같이, 이같이 독한 혀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질병에서 이런 불신앙의 말 속에서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 말 많이 있지요. 그 말에 절대 듣지 말고 사람 말 속지 말고 마귀 말, 이게요, 빠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말 들어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제대로 그냥 옳은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느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막 이렇게 하느냐? 온갖 말 다 해도요, 절대 모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 이러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거든요. 많은 전염병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요새이시다. 이 나의 요새란 이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새는 뭐냐 하면은 원수가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 공격을, 원수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그래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 그러잖아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그 화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침략도 있고 힘든 일도 일어나고 또 놀라운 일들도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낮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24시 밤낮으로 공격하고 밤낮으로 화살, 불화살을 쏘는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어도 하나님은 24시 우리 원수를 막는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내가 널 막는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하지요. 4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방패와 그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다 하나님 막아주시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칼날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이게 그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발에 복음의 신발까지 신는 그 인생, 그 무장을 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뭐니까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왜요? 악한 마귀는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러거든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절대 떨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요새시다. 이걸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나의 요새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재앙을 말하거든요.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했었느냐? 막아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어떻게 막으셨느냐? 왼쪽에는 보니까 1000명이, 오른쪽에는 10,000명이
그래서 재앙이 그렇지만은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1000명 10,000명이 막 좌우에서 찾아오고 막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재앙들이 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사건으로 말하고 문제로 말하면 한두 문제 한두 사건이 아니고 터지고 또 이어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문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오너라 할 때 절대로 그 저주와 재앙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미래의 시대에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훗날에 대하여서 누가 장담을 합니까? 뭐하지요? 그런데 하나는 이 믿음만 가지면 된다. 모세의 믿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저주 재앙이 내게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요새가 되신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악인들을 무너뜨려 주셨다.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8절 말씀에 나와요. 이 말을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했냐? 똑똑히 봐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있다 하고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이 악인까지도 막으신다. 요새는요 우리가 말하는 망대보다 튼튼한 걸 말하거든요. 어떤 외적이 원수가 바깥에서 힘들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요새라고 합니다. 망대는 무너질 수 있어요. 포탄을 맞고 또 적군들이 와서 원수들이 와서 침략하고 올라오면은. 근데요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이 말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이런 메시지와 고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모세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에 요새가 되시고 악한 자들을 막으시는 요새가 되신다. 어떻게 악한 자를 막으시느냐? 여기 말씀에서 나와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의 보응을 볼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가 그 악한 일을 되갚음, 되돌림이 자기에게 와요.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우리는 악한 일을 안 하죠. 나쁜 자가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악한 일을 한 그대로 뭐냐?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히 볼 것이다. 악한 자들을 봐라. 악한 짓을 했지 않느냐, 악한 일을 했지 않느냐, 악한 노릇을 했지 않느냐, 그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똑똑히 눈으로 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그래서 그 그늘 밑에 내가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모든 원수 허감 사단의 세력 오는 걸 다 막고 저주 재앙을 절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는 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지존자가 되신다 말하면, 지존자에 대해서는 여기 1절 말씀에도 지존자 나오고 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존자 이거는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 일을 행할 때 누구도 흉내내지도 못해요. 또 그 일에 대하여서 대적하면서 맞설 자도 없어요. 이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 말 지존자는. 그러면 이 지존자가 되신다는 모세의 고백은 왜 그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느냐? 9절 1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무슨 재앙이 어떠한 화가 너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존자다. 그거 하는데 누가 침략하고 누가 해치고 누가 무너뜨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뭐요? 지켜주셔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냥 순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도 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할 때도 평생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장막에 우리를 뭐로 삼으셨느냐?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장막, 하나님 계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께 그 교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막, 집,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느냐? 우리 교회, 이 교회 말입니다. 거기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모세가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 나를 인도해 주시고 평생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에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막, 아니 나무에 불이 타는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불이 나오면 다 타버리잖아요. 사거리 없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요 평생 언약 붙잡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이게요, 모세는 풀무불 나무 떨기나무에서 불 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이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면 평생토록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호를 하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천사가 보호하시느냐?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는 뭐요?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모세는 벌써 체험을 하고 깨닫고 보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에 와서 보니까 아니 뒤에 있는 천사가 앞서고 앞에 있는 천사가 뒤서고 난리 났거든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야, 광야 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구나. 괜찮다. 이걸요 확신이 딱 왔거든. 믿음이 와서 고백한 게 그겁니다. 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24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오직의 망대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이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앞서고 뒤서고 함께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가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따라 흉내내지 못하는 지존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도단성 이야기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사가 아랍 군대가 와서 도단성에 와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뭐 침략해 왔지만은 눈을 열고 보니까요, 아람 군대보다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둘러쳐 있는 것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엄청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없애려고 그때도 뭡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천사 한 사람이 가서 18만 5천 명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위험하고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자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지존자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는요, 흑암 세력, 여기에서 꺾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분, 이게 지존자이십니다. 흑암 세력을 뭐 했냐? 꺾으셨습니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기 흑암 세력은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자와 독사를 밟고 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다. 흑암 세력에서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지도자 됩니까? 내가 애굽에 가면은 궁에 나는 살인자로서 지금 수배당하고 있는데 죽을 줄도 모르는데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 말 못하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래 갖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명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불러냈잖아요. 그때 이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요, 세상에서 정말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과 상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같은 성질 있고 나 같은 성품 좋고 하든지, 아니면은 나같이 아주 못됐고 나같이 아주 날카롭고 샤프하고 이렇게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체질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누가 말해요, B형이에요. B형이 있습니까? B형이래요. B형은 좀 그렇다 그래요.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그래요. 그냥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꼭 말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좀 바꾸도록 막 해야 돼요. 그래 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꺾이고 내가 이렇게 부러지지. 근데 보고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나마요, 이렇습니다. 그나마 유연하고, 그나마,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나마. 이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을 건데, 이걸요, 지존대신 하나님 완전히 꺾어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흑암과 마귀 사단을 깨트릴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요, 자꾸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마음을 자꾸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고 갈 때에 이 흑암이,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영적 대물림이 자꾸만 이거 뭐야,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권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합니까? 누린다, 그 말입니다. 마귀 흑암을 꺾을 권세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저와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뭐 젊은 사단이 뱀이니 뭐 이렇게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리스도, 흑암과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고 겁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30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잖아요.
임하면 어둠의 건세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뭐가요? 나라가 임하고요. 나라의 일들이 막 일어난다. 성경은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신분 가지게 되었다는 거,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깨트릴 수 없고 모방할 수 없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 지존자시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2절에 말씀했지요.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랬죠. 두 번째는요, 그게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 요 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 적,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을 안 적,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뭐예요? 간구하고 이럴 때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은요, 여기 몇 가지가 쫙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올 한 해 이걸 받으셔야 돼요. 구원, 건짐을 받는다 이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요, 높이리라, 높임을 받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든지 높임. 이 말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을 바꾸면 서밋, 영적 서밋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으로 풀면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요, 영화롭게도 하시겠다 이야기하지. 그리고 하나는요,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16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만족한 삶을 살면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전도예요. 우리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세워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참 감사하죠. 올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모세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지존자로 오직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나갈 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해답과 정답과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